3장 속삭임과 가죽옷. 서막 교활한 지혜의 등장. 에덴의 완전한 조화 속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었다. 성경은 의도적인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 간교하다는 뜻의 아룸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상태, 즉 벌거벗음과 발음이 매우 유사했다. 순수한 순수함의 세계에 목적을 위해 비틀어진 지혜가 침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게마라는 이 뱀이 원래는 두 발로 서서 걷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의 지혜에는 경외심이 없었다. 그는 아담과 함께 있는 하와를 보고 그녀를 향한 욕망과 아담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유혹, 무너진 울타리.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꿀처럼 부드러우나 의심의 독을 품은 질문을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교묘하게 왜곡된 질문이었다. 허락된 수많은 자유를 하나의 금지된 명령으로 덮어 씌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의도였다. 여자가 그 말을 바로잡았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게마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원래 명령 먹지 말라에 만지지도 말라는 조항을 스스로 덧붙인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주위에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행위였지만 이 경우엔 오히려 독이 되었다. 한 유대 전승 미드라시는 뱀이 이 말을 듣고 여자를 강제로 밀어 나무에 손을 대게 했다고 묘사한다. 그녀가 만지고도 죽지 않자 뱀은 속삭였다. 보아라, 만져도 죽지 않으니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세운 불필요한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정 명령까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마침내 뱀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다. 선택과 타락, 깨어진 연합. 여자는 나무를 다시 바라보았다. 뱀의 말이 프리즘이 되어 나무는 이제 먹음직한 육체의 욕망, 보기 아름다운 감성의 욕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성의 욕망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손을 뻗어 열매를 땄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성경은 서늘하게 기록한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게마라는 아담의 신묵과 방관을 죄의 본질적 공범 행위로 본다. 그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는 유혹의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소극적 동참자였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신음했다. 한 전승에 따르면 그들이 열매를 입에 넣자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했다고 한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신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들이 얻은 알밀한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수치심이었다. 랍비들은 그들이 원래 입고 있던 빛의 옷이 벗겨지고 연약한 살갗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황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한 몸이었던 그들의 완전한 연합은 깨어지고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고 가려야만 하는 분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신문. 내가 어디 있느냐. 날이 서늘해질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전에는 기쁨과 평화의 소리였던 그 음성이 이제는 두려움의 전조가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게마라는 이 질문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가르친다. 너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너의 책임 앞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것은 회개로의 초대였다. 그러나 아담은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변명했다. 책임을 마주한 순간 아담은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그는 아내를 탓했고 더 나아가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암묵적으로 탓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자 그녀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라며 책임을 돌렸다. 아무도 자신의 선택 앞에 서려 하지 않았다. 결과 깨어진 조화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이 불러온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선포하셨다. 이것은 감정적인 저주라기보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는 미다 케네게드 미다, 즉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뱀에게는 교활한 지혜로 인간을 유혹했던 뱀은 이제 두 발을 잃고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었다. 여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고귀한 행위는 이제 해산의 고통과 뒤섞일 것이며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인 동시에 지배와 갈망의 긴장 관계가 될 것이었다. 남자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었던 땅이 이제 그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대항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이마에 땅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서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마침내 그가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했다. 마지막 자비, 가죽옷과 추방.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도 서글픈 자비는 남아있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 지었니 이는 생명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었다. 죽음의 선고 속에서도 그녀가 모든 산자의 머니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의 행위였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들의 불안한 가리개를 보셨다. 그리고 손씨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두 사람에게 입히셨다. 게마라는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죽음이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고한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자비이자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셨다. 죄와 단절의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가혹하지만 가장 필요한 처사였다.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고대 아시리아의 왕궁 입구를 지키던 날개 달린 황소석상 라마수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케르빔의 이미지는 그 길이 절대적으로 붕괴된 것을 의미했다. 랍비들은 그러나 그 길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언젠가 그 길은 토라의 연구를 통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동쪽 문을 통해 낯선 세상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는 낙원의 문이 굳게 닫혔고 그들의 앞에는 땀과 수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거친 땅이 펼쳐져 있었다. 4장 땅이 품은 피. 서막 4개의 탄생, 2개의 길. 에덴의 동쪽, 이제는 거친 땅에서 땀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다. 하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고 외쳤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이는 얻다라는 동사 카나에서 파생된 이름이었다. 게마라는 그녀의 이 외침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미묘한 교만을 읽어낸다. 그리고 유대 전승은 바로 그때 가인과 함께 그의 쌍둥이 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 뒤이어 하와는 다시 아이를 낳았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 불렸다. 헤벨은 숨결, 증기, 그리고 허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의 짧고 비극적인 생애를 암시하는 슬픈 복선이었다. 아벨 또한 자신과 함께 태어난 아름다운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 인류가 퍼져나가기 위해 초기에는 남매 간의 결혼이 불가피하게 허용되었던 시대였다. 두 형제는 다른 길을 걸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운명을 이어받아 저주받은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다. 그의 삶은 땅과의 고된 투쟁이었다.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후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걸었던 목자의 길을 그는 처음으로 걸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농부와 목자 갈등 설화는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도덕적 비극으로 심화되었다. 두 개의 제단, 하나의 판결.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각자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로 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함을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 현인들은 그 지식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것이라 가르쳤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아담이 첫 일모를 맞았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다가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제사를 드렸다고 전한다. 이 제사의 전통은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로 그의 법을 따라 각자의 삶의 첫 결실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갔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그가 바친 제물이 먹고 남은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아맛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그의 정성 없는 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진 부분을 정성껏 골라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거부당한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생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 직접 들려왔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은 인류 최초의 윤리적 경고였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개마라는 죄를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충동으로 해석했다. 예체를 하라는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 욕망, 질투, 분노와 같은 모든 원초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에너지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다스려지지 않을 때 파괴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다. 들판의 논쟁과 땅의 외침. 성경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만 기록할 뿐이지 그 대화의 내용은 침묵한다. 미드라시는 이 침묵을 세 가지 다른 논쟁으로 채운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눌지, 성전이 누구의 영토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아름다운 쌍둥이 누이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다 결국 들판에서 비극을 맞았다고 상상한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고요한 들판에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진로로 떨렸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라는 단어는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였다. 미시나는 이것을 두고 땅에서 외치는 것은 단지 아벨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를 통해 태어나야 했던 수많은 후손들의 피, 즉 미래 전체의 절규라고 해석했다. 방랑자의 낙인, 그리고 구체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운명을 선포하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제서야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절규했다. 내 죄벌이 직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니이다. 그가 두려워했던 만나는 자는 누구였을까? 탈무드는 그 공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그는 자신의 가족을 두려워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다른 자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의 공포는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피해 복수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유대 전승은 그의 두려움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는 온 자연이 자신의 등을 돌렸음을 직감했다. 아우의 피를 목격한 짐승들이 더 이상 인간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들판의 맹수들은 이제 복수의 심판자처럼 그의 목을 노릴 터이다. 땅마저 자신을 저주하는 세상에서 그는 모든 피조물의 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살인자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다. 고대 근동의 피해 복수 관습에 따르면 가인은 즉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셨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셨다. 가인을 마침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자신과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 불렀다. 가인의 계보는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졌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맞았고 그의 자녀들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는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문명은 교만과 폭력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니라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폭력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 다른 시작, 부름의 계보. 가인의 시끄러운 문명의 소리 저편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녀는 아멜을 대신할 새로운 아들을 얻고 셋이라 이름 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의 샤트에서 온 이름이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은 그렇게 두 갈래의 길, 즉 인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도시의 길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의 길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다.